교송을 해야 될 부분 안에 사제가 주례가 아니면 해설자가 주례예요. 이해되시죠? 교송을 왼쪽 오른쪽 묵주기를 하듯이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해설자하고 여러분하고 회중하고. 이해되시죠? 가끔 우리 보면 교구 기도문이나 무슨 기도 미사전 기도문 받칠 때 시작만 딱 해고 놔둬요. 그럼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라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호흡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걸 기도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미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사 중에서도 그 신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사제와 신자들이 해야 될 부분 안에 신자들의 부분은 해설자가 같이 해줘야 돼요. 특히 뭐예요? 사도신경 할 때나 주님의 기도할 때나 이런 기도문 교송할 때 전체가 이렇게 회중이 할 때 해설자가 마이크를 하는 건 뭐냐면 그 띄어있기 기도문에 띄어있기가 있어. 어떤 사람 앞에서 끊고 뒤에서 끊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혹시 성체 조배하러 오실 때 성체 강구하러 오실 때 사제가 기도문을 계속 외우죠. 그러잖아요. 사제하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숨씩. 뭐 무조건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한숨씩 한숨씩. 그래서 해설자가 그 다음 또 하나 해설자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일어섭니다 앉습니다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많이 하는 거 헷갈리는 거.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공기도가 끝나고 아멘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신부가 뒤로 가면 무조건 다 앉아버려요. 모두 일어섭니다 하고 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과 음악이 나오는데 어쩔 때는 안 나와요. 다른데 해설자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해설자가 앉습니다, 섭니다를 정확하게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야 신자들이 그걸 듣고, 왜냐하면 성당을 자주 다니고 평일미사를 자주 오신 분들은 그냥 그런 것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앉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신자들은 헷갈려요. 그리고 성당 사이에 오면 안 되신 분들도 헷갈립니다. 예비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해설자는 뭐냐면 전례를 안내하는 사람. 그럼 안내는 다 해줘요. 어느 건 하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례국과장님 아시겠죠? 해설자는 그 부분만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할 일이 독서자가 제일 많이 해요. 독서자가. 먼저 평일 독서는 자리에 앉죠. 앉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일찍 와야죠. 최소한 미사 시작 몇 분 전에 와요? 봐야 돼. 다. 몇 분 전에 오기로 약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7시 반 미사다. 그러면 몇 시까지 오는 거예요? 10분 전에요? 아니, 20분 전에 와서. 20분 전에 와서. 그럼 7시 10분까지죠? 네, 미사 시작 20분 전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첫째, 옷 입어야 되죠? 마음이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와서 연습을 해야 돼요. 끊어내기 연습, 보고. 어떻게 끊어내는가? 한 줄씩 끊어야 돼요. 한숨으로. 오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늘 복음에 나오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천천히 읽으려면 두 숨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끊을까는 자유예요. 너무 딱딱 끊을 게 아니라 한숨 끊고 힘들면 길면 중간에 끊고 짧으면 한숨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턴, 목소리 턴. 그 구연동 하듯이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누구와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서구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은 톤으로 가는 거예요. 몸이 건조한 톤으로 가야 돼. 그래야 듣는 사람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 독서자나 해설자나 성가대도 다 마찬가지로 뭘 하고자 하는 봉사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생각하도록 돕는 행위예요. 그런데 분심을 만들면 안 돼요. 분심. 그러니까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목소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한 목소리. 그래야 듣는 사람이 분심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소에 듣는 목소리의 그 톤으로 똑같이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잘 읽어보겠다고 막 힘주어 한다고 갑자기 목소리를 막 높인다든가 하이톤으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너무 아래로 깐다든가 이게 아니라 평상시 그냥 내 가장 편안한 목소리로 연습을 하시는 듣는 사람이 편하게 듣고 목소리 자체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중간에 목소리에 변조가 일어나면 안 돼. 높은 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천천히 끊어야 돼. 그래야 듣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일미사 독서자의 그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일미사 똑같이 20분 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자리, 그리고 독서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어디 읽어야 될지, 어디에 읽는지 가끔 늦게 와서 확인 못하면 올라와가지고 당황해서 책장을 넘겨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 왔다 갔다. 왜? 내가 이것도 뭘 못 찾는데 매일미사만 봤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달라요. 다르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 잘라서 달라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찾고 내려가시는 거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유사가 시작이 되면 복사 뒤에 서 있죠. 복사가 나오기 전에 따랑따랑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해설이 다 끝나면 거의 1, 2분 후에 종을 칩니다. 출발하고 신호 종이 오르면 해설이 끝나면 맨 뒤에서 입당 준비하고 서 계시면 돼요. 그러면 출발시키고 종을 치면 복사가 나올 거예요. 복사가 독서자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앞에 출발하면 이제 보통 출발이 가사가 시작이 되면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오게 되면 복사부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적당한 간격이 떨어지면 돼요. 이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상해요. 사제가 한 가운데, 항상 주례자는 정중앙,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질까요? 한 팔 정도. 서로가 인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 그래서 인사를 하면 같이 인사하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사제가 제대에 올라가서 제대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사제가 제대에 올라가는 걸 보고 잘해요. 인사 끝났을 때 야이 하는 게 아니라 사제가 올라가지고 복사를 하고, 그런 독서자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에 가서 서서 딱 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두 분이 약속하듯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는가, 일독서자는 동기도 암연이 끝나면 제대에 올라오십니다. 예전에는 선고할 때 올라오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에요. 아직 기도가 안 끝났어요. 와서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봉기도 가장 중요한 미사의 첫 모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자들이 집중해서 기도를 함께 합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신자들의 동시에 따라가고,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하나. 그래서 아멘 하면 사제가 이제 자리로 돌아가고 해설자는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그와 그 동시 동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만 딱 중복돼요. 그리고 독서자는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원래 인사를 3번 하게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2번으로만 줄일게요. 오시면 제대에 인사하고 독서대에 올라가서 독경대 안에 있는 복음서에 인사합니다. 복음에 인사합니다. 사제가 복음서에 인사합니다. 이 복음과 독서의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책 자체가 성경 책이에요. 거기에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중간에 올라가서 사람한테 주기자한테 인사하는 게 뭐냐면 허락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독서인데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에 부재인이 복음 일부로 갈 때 사제의 강국으로 갔죠? 그냥 가는 게 위임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있었는데 요즘 모든 본당에서 그걸 안 하더라고요. 여기도 안 하고. 근데 여기 그렇게 되면 3번을 절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져서 제대에 절하고, 그 다음에 독서대에 절하고, 읽기 전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끝나면 독서대에 절하고 내려와서 가운데 제대에 절하고 자리에 돌아가시고. 쉽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어렵나요? 4번 하는 총 4번 하죠. 올라갈 때 2번, 나올 때 2번, 역으로. 근데 이사를 할 때도 제대 이사 당연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책의 인사를, 복음서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독서를 읽고 끝나면 인사하고 내려와서 제대 인사하고 자리가 됐죠? 네.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이 독서자는 언제 합니까? 화다성의 마지막 후렴할 때 일어서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언제 한가 하고 대답하더니 마지막 화다성 할 때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어떻게 내 정보가 유출됐나? 어떻게 하셨지? 내가 말한 기억이 있나 궁금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일어서시면 돼요. 이 독서 똑같이 제대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대 올라와서 복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위에 말 그대로 오늘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인데요. 네, 로마서. 그 앞에 간략하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하듯이 딱 있고 바로 본인의 부분 있고 읽는 거 아까 말씀한 한 텀으로 숨 안 쉬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잘 끊어읽기 연습을 하고 오셔요. 끊어읽는 거는 숨을 한숨 쉰다는 게 아니라 약간 텀을 주고 넘어가는 간숨을 쉬면서 그래서 독서자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뭐냐면 복음을 여러분 하시겠지만 자기가 해당된 독서를 어마무시하게 읽어봐야 돼요. 입에서 씹히지 않고. 오늘도 제가 복음 읽을 때 2번 시켰어요. 말이. 왜 그럴까요? 마이크가 2개였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에 어째요? 씹혀요. 왜냐면 평상시에 쓰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말이 내 머리의 생각과 입이 달리 나갑니다. 그거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하다가 딴 생각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딴 생각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마다 잘못해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있어요. 독서에서. 충분히. 그게 기계적인 건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왜 이런 전례 봉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이 뭔지에 대한 영적인 비전은 나중에 할게요.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작 자체가 사람들을 혐오시킬 수가 있어요. 자꾸.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퇴장할 때 사제가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앞에 입당했던 그 모습으로 쓰면 돼요. 제대로 양옆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그리고 나서 복사가 하고 그 뒤에 따라가는데 이제 사제하고 마지막 저 뒤쪽에서 맨 뒤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수고하셨습니다. 소일 때 인사하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공동 주례하면 다 모여서 둥그렇게 서서 모두가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대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제2방에 들어가서도 여기는 이제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인사하지만 제2방에 들어가면 십자가 인사. 예수님 저 미사 잘하고 왔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미사하는 공유 사제에게 인사하고 고생했다. 그리고 복사들한테 한국 주고 내보내거든요. 똑같습니다. 전례 봉사하신 분도 뒤에 같이 퇴장해서 끝에 가 밑에 보면 요 소왕 화살표 있어요. 맨 마지막에 거기에 2분이 딱 쓰시면 돼요. 뒤돌아서서 저랑 같이 인사하면 제가 오른쪽 들어요. 근데 갑자기 홍해 갈라지지 갈라져요. 그럼 나는 인사를 왼쪽 오른쪽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4번이다 4번. 근데 뭐냐면 신부님 길 비켜준다고. 근데 길을 비켜주는데 홍해가 갈라져. 인사를 하야 되는데 엉거주춤하게 인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일 독서하신 분들은 그렇게 마지막 퇴장할 때 그렇게 꼭 하시도록 하시면 이제 전례 순서가 맞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일 반주자들은 나중에 수녀님이나 누가 알려주시면 좋겠고, 반주는 전례 안에서 반주는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마치는 부분이에요. 오늘 또 보면 성체성가, 봉헌성가, 성체성가 끝나는 설거지 할 때 이 맞추는 거잖아요. 뭐 어떤 신부님은 자기가 사람들이 끝까지 앉을 때까지 그 노래를 하라는 신부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한 절 시작하면 중간에 멍하니 봉헌성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아직 봉헌이 안 끝났는데 중간에 한 줄 더 하기 위해서 끊어버려요, 이 경우에. 근데 이거 이제 지휘자하고 반주자 2분이 소위 눈치 게임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만일에 봉헌을 하는데 봉헌 행절이 한 절을 다 하기에 애매한 숫자가 남았다 그러면 반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반주로 들어가서 사제가 기도하려고 제대에 딱 쓰면 끝나면 돼요. 자연스럽게 끝내셔요. 1~2초 정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기도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설거지 할 때, 영성제 끝나고 설거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 설거지 마지막 성체고 개갖고 성자가 이렇게 놀 때까지 반주를 하려고 아멘 되돌이를 하는 마디를 3번, 4번 왔다 갔다 해요. 그 마지막 구간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 한마디, 성체 준비가 다 끝나고 신부님이 설거지가 시작이 됐을 때 잔잔한 반주로
조용하게 신자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성가 반주로 도움을 주실 때 그 한 구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불렀던 노래를 한 절 끝났다든가 뭐 해서 아직 노래가 설거지가 안 끝난 노래가 끝나게 생겼어요. 그냥 끝내셔요. 상관없어요. 원래 침묵이에요. 침묵. 원래는 침묵. 그런데 멋쩍으니까 사람들 침묵하고 있으면 또 옆에 사람하고 막 대화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음도 막고 계속 기도 안에서 있도록 뭐냐면 조용한 음악으로 보통 그 불렀던 노래를 계속 뭡니까 약하게 반주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노래 사람이 잘 모르는 노래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전례가 물 흘러가듯이 해서 딱 끊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신자들이 귀가 거슬리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구간을 반복하면 신자들 그냥 알아요. 막 자기도 모르게 그 음해가 신경이 쏟아져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빼가는 거예요. 관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례가 혼선이 온다거나 두 가지 동작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중복된 게 뭐냐 독소자 언론과 신부 기도가 중복돼요. 신부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데 독소가 움직이면 지금 기도 중인데 사람이 움직이니까 분심이 돼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동작이 동시되게 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전례 봉사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물 흘러가듯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겹치면 안 돼요. 전례는 뭐든지 한 동작입니다. 독서자가 하는 한 목, 주례자가 하는 한 목, 성가대가 하는 목. 그래서 이게 하나로 돼요. 하나로. 이 중복되면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전례의 부분입니다.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봉헌자. 봉헌자는 이 봉헌도 봉헌 행렬이 하나의 예식이에요. 원래는. 근데 시간 아낀다고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중복이 돼요. 그래서 언제냐? 딱 준비하고 저 중간 여기 짰잖아요. 준비하고 여러분 나중에 그 성금식 가보면 와서 대기 안 해요. 주교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봉헌자가 올 때까지. 왜냐하면 봉헌 행렬도 하나의 예식.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가 봉헌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돼. 근데 먼저 와버리잖아요. 기도 4분한테 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누가 또 알려줬는가. 마지막 이제 아침 기도 할 때 이제 그거 천천히 걸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신부가 주례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원래 기다리고 주례자가 올라가면 해설자 이때 언제 앉으십시오냐면 가지고 올라가고 제대에 가면 앉으십시오. 그런데 딱 받아서 뒤돌아서면 앉으십시오. 지금 뭐예요? 애물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애물을 들고 지금 재단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아직 재단에 봉헌을 안 놔뒀어요. 그런데 모두 앉으십시오 해요. 두 가지 동작이 겹치는. 그러니까 그 봉헌자의 애물을 받아서 인사하고 봉헌자는 돌아가고 사제는 올라가서 제대 위에다가 제대에 올랐으면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봉헌한다고 이렇게 돼야 맞다라는 순서는. 이해되세요? 네. 해설자 이걸 알고 계셔요. 그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해설을 독서를 할 때 예전에는 그 운을 어디 음계에다 맞출 거라는 이야기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띄움을 할 건가, 이용이 혹시 다 개인적으로 나눠서 그건 못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맞추는 것은 수도회나 매도 기도를 같이 하는 공동체를 맞출 수 있어요. 신학교나 이런 데잖아. 신학교는 맞춥니다. 그 음을 다 맞춰요. 그런데 평신도도 못 맞추는 게 사람이 다 달라요. 매번 해석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걸 똑같은 음계에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시편도 시편도 평일에 여러분이 수기사가 오시면 알겠지만 음을 띄워요. 네? 음을 띄운다고. 보통 우리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평상시 하죠. 근데 음을 띄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띄운다고. 그리고 그냥 음을 띄우는 거예요. 띄워서 불러요. 띄워서 음을 띄워서. 왜냐하면 그 띄우면 가성을 하면 사람의 목소리들이 그냥 다 똑같아요. 신기한 게 가성 여러분 다 확인해 보세요.
생으로 하면 일반 목소리하고 목소리 자기의 고유한 음색이 있는데 이걸 가슴으로 띄우잖아요. 거의 다 음색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 목소리 빨리 돼요. 가슴으로 띄우는. 어디가 제일 잘하냐면 수도원이 제일 잘해요. 수도원 그 새벽에 가서 기사하면 스님들 기가 막혀요. 어떻게 아침에 이런 높은 걸 내지? 근데 연습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자들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 독서자도 마찬가지고 해설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의 음색이 편안한 그 음으로 똑같이 가셔요. 그러시면 돼요. 이게 뭐 특별히 그러려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은 신학교나 수도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네. 그 저희가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전례 교육 받을 때 독서 후에는 인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기 독서원에. 아니 하십시오. 그리고 책에 하고 나와 있어. 아니 저기 교구에서 저희 교육 받을 때 언제 교육? 교육 좀 받으실 때 그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하답성 마지막에 일어서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하답성 그 끝나면 올라가라고 했어요. 누가요? 근데 저희 전례 그 사람은 건강한 거 아니기 때문에 미안한데요. 죄송한데 모든 전례는 그 건당 신부가 판단을 해요. 거기 교회는 지침이 있고 따르십시오인데 전례 지침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말이. 전례 지침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누가 교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디 자료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전례 총론은 전례가 다 배워요. 이게 미사 순서에 다 배우고 합니다.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이 뭐냐면 중복되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하는데 화답수 두 번째한테 일어서 하면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례의 흐름에 깨버리는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그래서 이제 이 전례 공사라는 이 사람 이 양반도 그 배우신 분이에요. 물론 가서 전략 배우신 분. 네, 전략 박사로 만세로 되어 있어요. 맞아 하시는 분이 이런 거다. 그래서 다시 저도 공부하고 제가 생각하기 맞나 틀린가 뒤져보고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통일하면 돼요. 통일하면 되는데 전에 했던 방법이 뭐냐면 해왔던 방법들이 제가 자꾸 거슬려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근데 왜냐면 그게 맞아 모두가 다 똑같은 구조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쪼는 사람 늦게. 이게 뭐냐면 들었는데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통일을 하잖아요. 통일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례의 흐름에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중복되지 않도록. 한 절에 행복력.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뭐 질문이 이렇게 많아? 독서자가 네. 독서로 올라가서 독서를 하잖아요. 하는데 보통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선 하고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서. 네. 기본은 기도서. 네. 그 방금 딱 잊어버렸어요. 저거. 네. 마지막에 다 이제 독서가 끝나고 그냥 바로 그냥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고 또 한 템포 쉬었다가 하신 분이 계시고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한 템포 쉬었다가 그 다음에 회심석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아요. 네, 어떻게 그게 맞아요. 원래 이제 그 말씀을 빼먹었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말을 안 했어요. 원래는 독서를 읽을 때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읽어요. 그러면 여유를 갖고 내 지금 목소리가 회중이 잘 듣는 목소리인지 내가 기울이면서 내가 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지 좁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서 마이크를 대고 보면 마이크는 안 봐요. 이 마이크가 제가 와서 가끔 안 켜졌나 보면 켜져 있어요. 근데 마이크를 오면은 자기 키 높이에 마이크를 딱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있는 분, 여가 있는 분, 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자기 입에다가 말이 나가는 이 마이크는 가까이 대서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어때요? 잘 안 들리죠? 이렇게 해야 돼요. 소리가 나가는데 응집을 합니다. 이 마이크는. 그래서 너무 가까이 되면 하울링이 와요. 이게 이 정도 띄어야 돼요. 한 이 정도 띄어서 마셔야 돼요. 물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 저처럼 뭐 소리가 큰 사람은 멀리도 들려요. 가까이 너무 들어요. 이 조절하시라야 돼요. 높낮이 조절. 오시면. 그리고 나서 홍도갈 때는 확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긴장이 되니까 틀리니까 손으로 가리키면서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읽을까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많이 입고 와요. 많이 여러 번 입고 와야 내가 그 주간 안 입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사할 때 마지막 끝나고 인사할 때 다 끝났어요. 이독서 오늘 마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테포 한숨을 보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고 선포를 해야죠. 제가 마지막에 복음 읽고 그냥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던가요? 항상 고개 들고 신자들 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제들도 그러고 다 신학생들이 큰 전례할 때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읽을 때는 합장, 기도선 하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 때는 주님의 말씀 할 때는 신자들을 보면서 중간에 한숨 쉬시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내려오시면 가운데 인사. 예, 아까 질문. 복사하고 내려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뒷걸음으로 가는 건가요? 뒤를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건가요? 오전을 분명히 오전을 잘하는 네, 그냥 네, 제대로 인사하시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기 자리로 가시면 편한 분. 뒷걸음이 편한 사람도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독서를 하다 보면 아래쪽을 쳐다보면 마이크도 좀 아래쪽으로 쳐지게 되고 거기 기도성까지 하게 되면 구절이 되게 이게 중간에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짧은 구절이 좋은데 긴 구절의 경우에는 마이크랑 기도성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자 보세요. 빵단이 아니라 위아래 양쪽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하는데 힘들잖아요. 지금 여기 읽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는 아닌데 넘겨가잖아요. 겹치잖아요. 빼서 돌리면 돼요.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지금 한다고 지켜지겠어요? 원칙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원칙은 이건데 오셔서 본인이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마이크를 자신한테 맞추세요. 그리고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 사람은 자기한테 맞춰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첫 번째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연습해봐야 돼요. 왜요? 신자들 오기 전에 내가 마이크를 높이가 어느 정도를 봐야 되고 내 독서가 왼쪽 오른쪽 어디 아래에 있는지 봐서 마이크 위치도 대충 어느 정도 해야 겹치지 않겠다. 요거를 사전에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독서단은 준비해야 돼요. 실은 그 영적인 준비는 기본이고 그래서 마이크 성능이 내가 소리가 큰 사람은 약간 멀리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가까이. 그리고 마이크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확인하시죠. 그 다음에 읽어보셔야 되는데 마이크 켜놓고 읽지 말고 끄고 읽어야 돼요. 한 번은 읽어봐야 돼요. 소리 내서 자기만 들리게. 그러니까 일찍 오셔야 돼요. 신자들이 와서 기도하기 근데 연습한다고 소리를 읽어버리면 부신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하셔야 돼요. 연습.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오늘 복음의 독서에 대한 부분을 전해서 계속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독서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고요. 남들이 그래서 야, 그거 하나 올라가서 독서하는데 뭐라 하니까 얼른 읽고 내려오는데 천만에 전례 전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만큼 무거운 자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신자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또 있습니까? 네. 왜 전문가냐? 구할
기도할 때요. 네. 신부님하고 신자들하고 중간에 이렇게 비교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모든 말을 똑같은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뭐 왕의 목소리도 있고 아, 성주 같대요. 성주 같대. 그거는 퍼포먼스예요. 아까 말씀 실감나게 해야 돼. 그 성주가 때 하는 두 번 합니다. 성기주의라고 성금요일 때 하는 그 성주가 복음은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화처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목소리를 변줘야 돼요. 뭐, 자, 회중이 말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그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자, 여기 보면 해설자가 있어요. 해설자는 반박하게. 그러면 신부님은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그냥 평론 톤이 아니라 약간 그냥 목소리 쫙 깔고 해야 돼요. 아, 예수님 말이구나. 이런 소위 말하는 서구식의 이야기가 1년에 딱 2번 들어갑니다. 성주가 복음, 순환복음 할 때. 그래서 순환복음에 그래서 누가 있어요? 회중이 있고, 군중이 있고, 해설자 있고, 예수님이 있고. 기본 3명인데, 그 다음에 군중도 전체 군중이 있고, 그냥 군중 1명 있고. 그죠? 그것도 그래서 몇 명씩? 4명 하나요? 3명 하죠? 사제 빼고 해야 아니면 사제 포함? 사제 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잠깐만 여기가 먼저 가보시죠. 네. 다름 아니고 동원금 네. 그 뒤쪽에 가져올 때 우리 독서자들이 해야 되는 일과 신자들이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떨 때는 독서자 가서 이렇게 동을 가져와 여기 있어요? 예,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저는 오거든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었어. 막 효율성 때문에 그 독서자가 주일 보금을 한 이제 원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신자들이 하는구나 이 시대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되게 이쪽으로는 그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쓰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통일되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저기 나중에 전례국가장님을 통해서 개정국가장과 합의하에 다시 공지해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제가 결정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사람마다 좀 달라서 이거 나중에 나눠볼게요. 이야기 나눠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또 저기 저희가 독서할 때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톤이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평상시도 주님의 말씀인데 할 사람도 있거든요. 한 사람도 그런데 그것이 또 함께 가는 후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수도원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수도원 아니잖아요. 뭐냐면 항상 그렇게 하면 민심이 없어요. 이게 수도원 가면 그냥 톤 올려가지고 손님들이 여기는 남자 수도도 마찬가지 톤을 올려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항상 하니까 신학생들이 기도할 때도 노래를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상시 할 때도 하나님 날 구하소서 하나님 날 구하소서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듣는 점이 편안한데 갑자기 이상한 말부터 딱 끼어들면 불신이 처음에 계속 자기 말로 하다가 자기 의견으로 하다가 마지막 끝나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왜 저래? 이런 거잖아요.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열심히 읽었던 주님 하나님 말씀의 독서 말씀이 다 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분심이 들지 않게끔 하는 게 전례 봉사자들이 1번 하는 거예요. 그게 동작이 통일돼야 되고 동작이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전례복을 입히는 거예요. 독서한다고 말머리 따로기 옷 입고 오면 사람들이 눈을 또 뺏기는 거예요. 아니 막 드레스 치렁치렁 입고 갑자기 남자가 반짝 입고 온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전례복을 입히는 거예요. 통일돼. 그 전례에 맞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불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청년에서 항의가 문의가 들어 신부님 사이즈를 뭐였죠? 6X? 그러니까 3X가 6X 사이즈를
나보다 더 큰 친구 한 명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양복 입고 와라. 너 한 명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양복을 원래 가장 집에서 깨끗한 옷으로 입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전례복을 입는 것이 더 좋다. 전례 맞겠다. 전례복을 한 것이니까요. 전례복을 통일하시면 좋겠고, 혹시 전례복 사이즈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 사이즈를 여러 개를 하는데도 부족할 때가 주일날 가끔 있는데, 나중에 본인의 신체 사이즈를 물어볼 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양심껏 적어주세요. 그래야 그 퍼센트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전례복 사이즈를 더 구매를 하든가 이렇게 바꾸든가 할 겁니다. 계속해서 감독님께 문의가 들어와서 나중에 전례국가장이 하실 거예요. 혹시 시간이 안 보고요? 한 번만 더 받을까요? 네. 신부님이 이제 자리에 앉고 나서 독서를 해주는 분들이 신부님 조금 늦게 이제 책자를 이렇게 뭐 보실 때 독서를 한 부르고 막 눈치가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야? 신부님 아니 올라오셔서 독서가 순서가 돼서 하시라 이거예요. 뒤로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사제가 늦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아멘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제가 아멘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책을 넘겨, 원래 이제 뭐냐 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례자 있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를 내가 펴놓고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1초 걸려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올라오시면 되고, 그 올라오는 순간에 제가 뒤집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고, 꼭 원래는 앉아야 시작하는 게 옛날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올라와서 여기서 독서자는 멀뚱멀뚱 2, 3초, 3초 동안, 근데 올라오면 올라온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자들이 저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아멘까지는 저를 보지만 아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시선은 자동적으로 독서대로 가게 돼요. 여기를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됐습니까? 네. 그만하죠. 네. 2시간 반 동안 너무 힘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